우리는 한 사람도 오늘 말씀 좀 약간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잘 받아주세요. 이거 소리 좀 더 켜주세요. 모니터 소리.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할까요? 죄인인 거 아시죠?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된다는 말을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의롭게 된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사실 일반 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까 찬송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진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그런 보장이 어디 있지?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보장이 있지? 솔직히 나는 이 고민 해본 적 있다. 손. 이게 제대로 생각하면 이걸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민하지 마. 천국 가려면 구원에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그런데 이런 답변에도 질문은 꺼지지 않아요. 의문은 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하냔 말이야.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지. 근데 간혹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는 확신이 없는 건가? 흔들린 건가? 저도 제 예전 윕 찬송 보면 알겠지만 천국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그 답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답은 구원의 확신이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너 믿어야 돼, 확신해야 돼 라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바울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열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보장하는 열매, 그 열매를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열매의 유무에 따라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천국 갈지 아닐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현재의 평안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현재의 화평과 미래의 소망이었다. 평안, 평화, 화평, 안녕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샬롬까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두 구절에서 지금까지는 4장까지는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영광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을 이제 바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어떤 다른 교회에서 했다면 그래 맞아, 나 궁금했어, 나 진짜 천국 가는 거야, 뭐야, 열매, 바울이 열매를 얘기했어? 그 열매 뭐야 궁금하다가 화평과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또 김새일지 모르겠어요. 뭐야,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평안이나 소망이란 감정은 눈에 보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반에서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한테 소지품을 다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뻔히 예상하는 것은 훔친 학생은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벌벌 떨게 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마다 성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를 피워놨기 때문에, 난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피워놨기 때문에 집마다 육각형 성냥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성냥을 이 바지에다가 한참 넣었어요. 한참. 이게 8살 때 아니면 8살보다 적은 7살 말 때인가 그래요. 그날에 내가 성냥을 한참 넣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형들하고 놀러 나갔는데 산에 놀러 갔어요. 산에 놀러 갔는데 그때는 산불 아저씨가 모든 산에 있었어요. 산불 아저씨가 있었어요. 모든 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산불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산불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옛날에 이제 간첩들 막 무장 공비들이 막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산불 아저씨가 있었어요. 산에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산불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가? 그냥 막 이렇게 일부러 우악스럽게 하는 거죠. 너네 지금 저기 산에 불 내러 가지. 그러니까 형들은 황당하죠. 4명 있는데 황당하지요. 내가 제일 막내였고 내 위로 떠러르륵 있었는데, 아니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막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필이면 그날 성냥을 들고 왔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어린 마음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성냥을 바닥에다 이렇게 버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성냥을 진짜 잔뜩 넣었거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야, 너 이거 뭐야? 왜 성냥에 너 불 지르러 왔잖아. 근데 뭐 정황상 너무 사실이잖아요. 형들도 이런 내가 진짜 이상할 거고 우린 그것도 아닌데 막 엉엉 울면서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계속 빼낸 게 기억이 돼요. 신기한 건 그 아저씨가 왜 나를 그냥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건 그냥 너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였나 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성냥은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잘 놓여졌고, 형들은 너 왜 그걸 왜 가져왔냐? 그냥 성냥이 이뻐서 가져왔다. 육각에 걸려 있는 성냥이 이뻐갖고 그냥 챙긴 것밖에 없는데 그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불 안에 떠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납니다. 벌벌벌벌 떠는데 그런데 형들은 너희들 불 지르러 왔지 했을 때 굉장히 떳떳했거든요.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이랬을 때 분명히 평안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는 감정이 아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네. 소망도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언젠가는 좋은 연애를 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가꿔요. 왜 그래? 그런데 나는 내가 연애를 잘하리라는 소망이 없어. 난 꿈도 꾸지 않아 하는 사람은 자포자기입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둬요. 엄마가 집안일 열심히 하면 장난감을 사준다고 했어 라는 꿈을 가진 아이는 어떻게든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엄마는 너를 장난감 사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집안일을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두 일을 장난감을 사주는 아이와 사주지 않는 아이의 모습은 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얻게 되는 열매인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은 결국엔 눈에 띕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실감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들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앵무새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만 되풀이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자기의 삶에 현재의 평안이 있는지 미래의 소망이 있는지 대체 점검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만나기 전에는 이 구원을 위해서 열매를 점검해야 된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도 희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의 결정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는 하나님과 평안을 더욱더 누리고 있는지,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더해지는지 꼭 살펴보는 우리들 되십시다. 전후자로 인사할까요? 열매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한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사람과 살아가는 내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현재 평안을 누리며 미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논지를 계속 살펴보면 바울은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두 가지 열매 중에서 미래의 소망이라는 열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보다 소망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누구나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에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현재의 과정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주 맞지만, 반대로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현재는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군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전역하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날아다녀요. 계속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입대 날짜가, 저 퇴소 날짜가, 제대 날짜가 너무 뒤에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의정부에 306 보충대에 갔었는데, 306 보충대에 딱 갈 때 전역하는 사람은 개구리 마크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구리 색의 전역 마크증을 이렇게 딱 박아줘요. 여자들은 잘 모를 텐데, 군대 가면 처음에 짝대기 하나 2등병 마크를 달죠. 그리고 2개 1병입니다. 상병, 병장 마크를 달고 전역할 때쯤은 계급을 없앱니다. 계급을 없애면서 그 계급 위에다가 개구리 마크를 딱 달아줘요.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전역을 하기 직전이거나 예비군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비군 모자를 보면 이 병장 마크가 없어요. 다 개구리 마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 그 신교대 3명이 전역하는 거예요. 그 3명의 조교들이 야이 신빙들아, 우리는 전역한다 막 그랬는데, 와, 우리가 진짜 탄식이 나왔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이제 막 군대 들어가는데 그때 제대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현재는 훨씬 더 풍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는 되게 짧잖아요. 아주 짧잖아요. 사실상 현재라는 것은 시간이 없기도 하잖아요. 이해가죠? 현재라고 얘기했는데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순간은 개념에서만 존재하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소망을 둔다는 것, 그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잔뜩 품은 사람은 현재의 환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그래요. 뭐 또 군대 얘기를 해서 뭐한데 보통 이렇게 말년이 되면은 그 훈련을 받지를 않아요. 보통 군대 제대할 지 1달, 2달밖에 안 남으면 개구리 마크는 마지막에만 달고, 말년 병장이 되면은 이제 부대 훈련들을 웬만하면 빼줍니다. 그런데 제가 일병인가 상병에 있을 때쯤
갑자기 말년 병장들을 부대에서 너무 뺀다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참석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장은 야, 유격은 나한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말년 병장들이 유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아요. 그런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병장들이 굉장히 가뿐했어요. 한 번도 받지 뭐. 받고 내가 제대하지 뭐. 야, 이게 말년의 여유구나.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이제 그는 끝이란 말이에요. 요거 받고 일주일 있으면 저녁이니까 마지막 한번 받지 뭐. 현재 유격 훈련은 미래의 소망이 진짜 현재 유격 훈련을 이겨버리는구나 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세면 셀수록 현재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이 환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제가 이 환란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내부의 유혹과 외부의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란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된 성격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논지를 전개하고 말씀을 마쳤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예상하지 못한 피드백이 많이 올라왔어요. 묵상에서. 그게 뭐였냐면 환란에 유혹이 포함되는지 몰랐었다. 환란이라고 하면 핍박, 박해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내부의 유혹도 환란으로 쳐주는 줄 몰랐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려가 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런 위로들을 보면서 그런데 내가 이걸 쉽게 넘어갔네. 나한테는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는데 하지만 나 역시도 예전에 알고 싶었거든요. 환란에 유혹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왜냐하면요, 환란하면 우리는 다 숭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또 로마교회는 미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지방들을 모아가지고 불로 태운 그런 환란, 핍박 생각하는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언제 이것을 궁금했냐고 한번 찾아보니까 말씀을 좀 뵈면서 딱 3년 전에 궁금했었어요. 그때 저는 로마서 8장 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핵심이 되는 장.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거든요. 1장에서 4장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8장은 더 길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짧을 것 같은데 8장이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8장의 노래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찬송을 그날의 주제에 맞춰서 하는데 이건 최근에 많이 불러가지고 제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노래를 이걸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고난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는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는 분명히 이 말씀은 미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뭔가 이것을 되게 희망차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뭔가 드라마 엔딩송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난에 집중하지 마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들면서 계속 가사에 묵상하다 보니 이 구절 자체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대체 뭐야?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당했으니까 그 고난을 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고난이 그 고난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 고난은 아까 5장에서 봤던 환난과 같은 의미거든요. 환난, 고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그때 고난을 좀 고민해 봤어요. 고난. 더욱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고난을 찬송하는 것 같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라고 있어요. 도대체 고난이 뭐길래 고난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기까지 원하는가? 이런 바울의 고난을 향한 자세는 골로새서 묵상에서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뭔데요?
우와, 정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확실히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면 숭고한 것들만 생각이 나는데 엄청난 핍박들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네 신앙의 인생은 그런 핍박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 고난은 미래 영광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꿀 수 없는 그 고난을 일반 성도들은 못 누리는가? 저는 천국에서 할 수만 있다면 큰 상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두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잘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이 영광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네 삶 속에서는 이런 숭고한 핍박이나 이런 고난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난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울,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선교사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선교사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또한 첫 세대들도 이 고난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천 년 동안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첫 세대들을 보면 굉장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따라오는 핍박의 간증을 많이 들었었어요. 대부분 여자분이었는데 뭐 아버지한테 뭐 진짜 거의 죽을 듯이 맞거나 막 의절을 하거나 막 수채구멍에 집어던졌다라는 표현을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 세대는 확실히 그런 핍박과는 피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핍박을 받은 적 있습니까? 물론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우한 폐렴이 터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때 믿음을 갖고 핍박을 이겨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 좀 이상하죠? 우리 그때 믿음을 갖고 이겨냈습니까? 우리 동현이가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봤나? 아마 학교에서 그랬을 텐데 그 불량한 까탈까탈한 애가 뭐 이런 거 읽냐고 막 뭐라고 손가락질한 적이 있어요. 동현이는 그게 그때 꽤나 괴로웠나 봐요. 그걸 핍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죠. 모냥 딸립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은 더 사정이 좋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에 나를 따라 남양주까지 교회를 온다고 했을 때 집안에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그 숭고하고 거룩한 핍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핍박의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라는 단어, 좀 어려웠다, 조금 고생스러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환난이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것이었다 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난이라는 참 고상한 단어이자 고난이라는 이 고상한 단어를 언젠가는 경험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사실상 정말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기 좀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막연히 통일이 되면 고난의 시대가 올까? 사회가 더 악해져 가면 고난의 시대가 올까?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진짜 이런 고난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에 멀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에 육박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핍박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공산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바울이 참여하고 싶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나는 만날 수 없는가 하는 게 고민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고난이 참으로 두렵기는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고난을 만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천국에서 지수야, 너 이제 이 세상에 갈 텐데 어느 시대로 내려갈래? 편안한 시대가 있고 고난이 가득한 시대가 있는데, 고난이 가득한 시대는 영원한 상이 존재할 거고 편안한 시대는 뭐 별반 차는 상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 고를 거예요? 어떤 시대를 고를 거예요? 다 고난의 시대를 고를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원한 상을 바라면 바랄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사랑한다며 목자가 너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고난에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번 주 복음 예배 끝나니까 의진이가 그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나도 그 시대 때 함께 목자의 짐을 짊어질 수 있었던 제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는 그거는 옛날 기억인데 이 언니 오빠들처럼 나도 그 기억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면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 누구는 고난의 시대에 살아서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누구는 편안한 시대에 살아서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에서 배제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진짜 억울했어요. 나는 이 영원한 소망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핍박의 그 길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정말 시대를 잘 만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오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찾아오는 것일까? 이 고난은 정말로 그 시대에만 찾아오는 것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말씀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우와, 확실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하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도에 내가 포함되는가 안 포함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맞지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도 박해하리라. 그럼 다음 질문은 아까 생각한 대로 이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는 모든 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 그런데 다음 구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난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내가 예전에 고민해가지고 것이고 이게 너무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잘 집중해 봅시다. 지금 이 구절은요 19절 뭐 이런 식으로 5장 18절 19절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20절이었어요. 20절 아까 읽었던 게 나중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를 박해하리라. 이 말씀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다면, 요약하자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한다면 박해가 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이 의미를 볼 때 12제자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 왜냐면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12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든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부터 먼저 수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였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증은 기울어집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세상의 미워함이 있고 박해가 있구나. 심증이 굉장히 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더 분명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확실하게 12제자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미워함이 온다는 구절이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같은 말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근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랑한다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미워하는구나. 세상이 박해하는구나. 근데 사실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난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나를 박해하나? 뭐 찾아보면 아까 동현이의 경우처럼 그 정도는 찾을 수 있는데 요 정도를 가지고 그 숭고한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뭐한데? 그죠? 우리네 삶은 영 세상이 미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네 삶은 영 막 핍박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기범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건 믿지 않는 부모님과 계속 부딪히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러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박해가 다 따라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없을까?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파봤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따라합시다. 둘립시스.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둘립시스 해야 돼요? 둘립시스입니다. 둘립시스. 이 둘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뜻이 있었단 말은 둘립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겁니다. 시작. 외적 환경에서 생기는 고난, 마지막 날의 혼란, 정신적인 괴로움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로마 교회는 외적 환경에서 생긴 고난이 있고, 마지막 때의 환란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했습니까? 그거는 환란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정신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도 환란이라고 쓸 수 있나? 나 고등학교 때 정신적으로 괴로웠는데. 나 엄마가 얘기하는 거 나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나 남양주까지 갈 때 정신적으로 괴로웠는데. 정신적인 괴로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뉴스와 댓글을 보고 나 진짜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이것을 환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좀 더 찾아본 이유는 환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달해봅시다. 파데마. 그러니까 둘립시스랑 파데마예요. 이 파데마가 쓰인 구절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뒤로 넘겨버렸네. 따라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의 고난이 파데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에는 둘립시스가 쓰여 있고 로마서 8장에는 파데마가 쓰여 있고 이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데마라는 단어가 지금 봐듯이 고난이라고도 쓰였지만 성경에는 환란이라고 쓰여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고난이라는 단어가 요 두 개로 다 쓰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이 고난, 파데마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성경에서 번역된 세 가지 의미를 찾아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역시도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둘립시스도 정신적인 괴로움이었는데 또 다른 환란이라고 쓰는 단어인 파데마도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란 말이죠. 다음 구절은 고난과 환란이 둘립시스와 파데마가 같이 쓰인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이 둘립시스예요. 아까 현재의 고난은 할 때는 파데마야였는데 둘립시스가 고난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둘립시스가 환란으로도 쓰이고 고난으로 쓰이고 또 파데마가 고난으로서도 쓰이고 환란으로서도 쓰이고. 그럼 여기선 파데마가 어디 갔냐?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현재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바뀔 수 없도다라고 했을 때 그 파데마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쓰였는데 여긴 괴로움이라고 적힌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당시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파데마인 거예요. 파데마. 후대 사람들이 좀 더 세분하게 나눠보니까 하나는 고난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근데 사도들의 머릿속에서는 괴로움과 고난이 하나의 단어였단 말이에요. 하나의 단어. 환란, 괴로움, 고난 하나의 단어였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이 파데마가 환란으로 번역된 구절입니다.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시련, 여기에서 많은 괴로움들, 많은 시련, 이것이 아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의 그 환란의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아니요. 죄송해요. 이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이라는 그 파데마라는 단어가 환란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환란, 둘립시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 그러니까 보면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약간의 차이는 존재해요. 뭐냐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해서 이 둘립시스라는 단어는 주로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미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파데마는 수동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고난.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다시금 말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파데마라는 단어는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을 좀 의미했고, 그리고 둘립시스는 외부에서 억누르는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차이는 지금 찾아본 성경에서 본 것과 같이 거의 차이가 없고, 결정적으로 로마서에서 환란을 얘기했던 바울이 고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차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까지 둘립시스랑 파데마를 번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파데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할 때 이 파데마가 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뜻.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고민이 뭡니까? 고민되는 게 뭡니까? 정욕이죠. 환란이나 고난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파데마라는 단어가 감히 정욕이라는 단어를 껴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읽어볼까요? 7장 5절 시작.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에서 정욕이 파데마로 쓰였어요.
5장에서는 들립시스가 쓰였고 7장에서는 이 정욕이 파뎀하고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다음 장 8장으로 가면 현재 고난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같은. 그러니까 후대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죄의 고난이, 여태까지 고난으로 번역해 왔는데 죄의 고난이 좀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후대 사람들이 정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구절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고난이에요. 파데마.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고난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걸 정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정욕.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 안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이에요. 일본 정욕으로.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정욕이 도대체 왜 같은 단어여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영 어렵습니다. 그죠? 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찾으면서 여기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겠지 하면서 막 기쁨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저자들은 믿는 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욕들과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고난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세상과 적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적대적이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과 적대적이 됐고, 죄와 적대적이 됐고, 타락한 우리 육신과 적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신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기를 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자들이 친구들과 야당 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남자들 다 그렇게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그것이 자꾸 정죄를 받습니다. 나 예수님 괜히 믿은 것 같아.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힘들어.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거짓말했고,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뒷담화 깠어요.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 믿어서 그 얘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난 진짜 그런 걸 봤거든요. 10대 때 순수한 애들이 도사님 예수님 믿어서 저는 힘들어졌어요. 왜? 얘기 들어보면 이 고민인 거예요. 바뀌어서 내부의 자아가 바뀌어버렸는데 이 내부의 자아와 타락한 육신이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 육신의 영역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는 자들은 이 타락한 육신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그들과 싸우는 것은 예전에 설교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 성경을 바라보는 거고, 끊임없이 믿음에 서 있으려는 전투에 가입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은 내부의 유혹과 외부의 핍박을 아울러 포함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부의 싸움입니까? 외부의 싸움입니까? 내부의 싸움이죠. 나를 보되 민경아 너 왜 그래? 너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지 않아. 오늘 아침에 딱 씻고 나가보니까 우리 마음이가 아빠 의론이 좀 혼내주세요. 어제였나? 어제 의론이 좀 혼내주세요. 왜? 청도에 남은 밥을 의론이가 이렇게 뺏어 먹어가지고 청도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의론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의론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데리고 들어갈 땐 굉장히 막 겁내하거든요. 의론 앉아봐. 앉아서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왜 먹었어? 왜 정도 남은 거 왜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 아니 의로운, 너무 맛있다면 정도 걸 뺏어 먹어도 돼?
의로운 그거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는 예수 믿는 아이이고 너의 이름은 정의로운이야. 그건 의로운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오히려 참고 나눠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건 넌 어울리지 않아. 예전에 정도가 못 모르고 막 의로운 이를 막 괴롭혔거든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의로운, 넌 형인데 왜 그걸 당하고만 있어? 응, 나는 사랑해서 정도를 안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돼가지고 내가 그걸 다시 말해줬어요. 의로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참았어. 절제했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그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의로운,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참는 게 네가 가는 길이야. 그거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러다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들어오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혼났고 뭐 한 대 맞고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아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먹도록 만드신 거 아닐까? 진짜 이 말을 했어요. 나는 그런 다음에 나는 음식 먹는 게 너무 좋아. 전 막 등에 식은땀이 생기는 것 같았어. 내가 돼지를 키우다니. 나한테는 돼지 인자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뭔가 의로운 얼굴에 하미가 막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았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계속 절제와 싸우죠. 인내와의 싸움이죠.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부의 싸움입니까? 외부의 싸움입니까? 외부의 싸움이죠. 내부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는 거잖아요. 그 핍박에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고, 그 삶은 유혹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핍박에서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혹이라는 단어를 참 얕잡아 보았죠. 핍박이란 말은 뭔가 숭고하게 보이는데, 유혹이란 말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숨기고 싶은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의 구절을 고난 대신 정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가 7장에서 그렇게 쓰였으니까요. 시작. 와, 참 쓰기 힘들잖아요. 뭔가 거슬리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7장에서는 저 단어가 정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현재 이 정욕과 싸우는 것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야, 너 맨날 유혹에서 진다고 생각하고 맨날 정죄감 들고 죄책감 들고,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우는 그 길이야. 그 길. 여기 8장 1절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야. 그 길. 마찬가지로 환난이라는 단어를, 다음 구절을 어려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괴로움과 환난이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뭔가 예수 믿는데 환난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괴로움으로 번역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찾아봤거든요. 이 단어들은 차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차라. 그 역시도 이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벗어나려는 고통들, 외부의 핍박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이 둘립시스와 파데마로 번역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것을 3년 전에 이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로 기뻤었어요. 나는 바울과 같은 환난을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인가? 바울과 같은 고난은 참여할 수 없는가? 그래서 나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아니었어요. 이건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학자들의 책을 보고 알았던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유혹과 핍박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 유혹에서 싸우는 것에 대한 이 고난의 그 현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적이 됩니다. 사단의 적이 되고 육신의 죄의 적이 되고 그리고 육신의 적이 돼요. 이 육신을 얕잡아 보지 말자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부적으로 유혹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외부의 핍박만을 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내부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 역시 고난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도 숭고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받아들이십시다. 도대체 나의 이 정욕은 언제 이길 수 있지? 우리 이 고민 다 있잖아요. 각자 약한 부분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영역이 다 있잖아요. 도대체 이 정욕은 언제 이길 수 있지? 근데 성경은 그 단어가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이길 수 있지?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몸이 구속한 몸으로 변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타락한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 구원받은 몸에 있으면 이 육신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고난받은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싸움들이 결국 우리를 인내로 이끌 것이라. 근데 인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인내가 나오고 여기도 인내가 나오더니 그 뒤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마태복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인내가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인 그 인내가 우리의 성질을 바꿔놓는 겁니다. 성격, 아예 성질, 우리의 재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질이 바뀌어버리면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성질이 바뀌지 않은 채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주님은 천국 가기 좋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천국 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까지 계속 온전함을 위해서, 단련됨을 위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환난은 얼마나 기쁜 얘기겠습니까? 환난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 성령의 열매는 내 성질을 바꿔버리고 결국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하니까 바울에게서는 이 환난이 기쁜 것이었고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치열하게 육신의 정욕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신앙이 좋아진다고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매일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몸무게 40짜리 허약한 사람도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살고 몸무게 80, 90의 아주 근육질 몸매를 가진 사람도 매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육신의 정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다가도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제가 굉장한 허망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게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한 허망함을 느껴요. 나는 무슨 사역을 하고 있지? 와, 나 이 신기루와 같은 마음을 제자들이 알고 있을까? 제자들이 내 이 마음을 보면 뭐라고 판단을 할까? 위로도 받겠지만, 야, 목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갖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 다가옵니다.
내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고 매일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정들을 여러분 모두가 알잖아요. 모두가 알잖아요. 오늘 이 싸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번 주에도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예수 믿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갖고 자꾸 유혹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자꾸 정죄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 앞에서 우린 전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내 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 깨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왜 오병이어를 끝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라는 그 무서운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 성찬을 왜 먹고 마시라는 얘기를 이제 알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어느새 우리가 기도와 묵상과 거의 자주 되는 예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예전보다 진짜 강해졌습니다. 맞습니까? 매일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먹어도 먹는 순간에 뭔가 게을리했을 때, 먹는 순간에 매일 먹는 와중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멀어져 있을 때는 여지없이 흔들렸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맞지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계속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은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실 이런 거죠. 내가 잘 먹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안 먹으면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경시삼 잘하고 주님 잘 바라볼 땐 몰라요. 그러나 내가 조금 뜨문해갖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계속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생명을 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게 약이 되는 거죠. 우리 많은 부모님과의 영적 독립을 이룰 때 어려운 순간 얼마나 부담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게 얼마나 약이 됐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환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넓혀서 여러분이 받는 유혹에 대해서 계속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인내가 우리의 성질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성질이 바뀌어진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에 항상 깨어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